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힘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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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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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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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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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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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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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에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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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경배 주 경배해, 주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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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청년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 21절부터 해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어서 자리 앉으시죠.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수련을 이제 다녀오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수련은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너희가 대답을 해야 또 가지 이놈들아. 다시 한 번 더. 좋았어요? 네, 수련회 되게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좀 짧았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는 제가 좀 이제 물론 이제 뭐 재밌게 뭐 놀러 이게 이제 노는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2026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말씀 간단하게만 나눌게요. 그래서 혹시 들었던 분들은 조금 다시 듣는 그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2026년 항상 이 1년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1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 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딜레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6년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우리 교회에 선포되었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어른들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요, 갓난아기 1살부터 위에 시니어 세대들까지 모두가 우리가 이 한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번 우리 교회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죠. 우리 청년부에게도, 우리 동행 청년부에도 이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이제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둔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둔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농사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그 소출을 거둔다 할 때 그 거둔다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출을 거두기에 앞서서 1월부터 2월, 3월, 4월 그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씨를 뿌리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또 이제 그 잡초가 나면 잡초도 거두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한과 동시에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이미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정말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의 열매를 거두느냐라는 싸움은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한 공동체로 이루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맥락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말씀은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동행청년부 2026년 이 거두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곳에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청년부에게 말씀하신 이 과정의 말씀, 그 열매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가정의 말씀은 바로 우리 동행청년부의 연합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연합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알고 그냥 이제 인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연합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고 또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주며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거둘지에 대한 것을 쉐어하며 또 공유하며 또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오늘 이번 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연합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제 1청년부, 2청년부가 이제 다시 합쳐졌어요. 이제 이 합쳐진 이 공동체 그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맞고 해서 합쳐진 거 아닙니다. 이 합쳐지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굉장히 많은 노고와 또 여러분들이 합쳐지는데 또 많은 그런 조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 가운데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게 허락한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 삶에 허락된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내가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동행청년부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께서는요 연합을 허락하시면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요 여러분 삶에까지 하나님의 그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분명히 100%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2025년보다 더 최악인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가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요 내가 최악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 최악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번 올해 하나님 좀 의지하며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큰 열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선포된 이 1년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까 앞에 좀 길었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혹시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해 보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들 참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주말 우리 재밌게 어디 놀러 갈래? 뭐 이제 이런 이제 유혹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 교회 가야 돼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을 때 이제 이런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오는 나에게 손해, 어려움, 무시 그것도 쉽지 않고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되게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은요. 너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에 야, 너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억울한 일 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지요.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 때 야, 나 이런 무시 당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런 손해보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 손해를 무마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복수를 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사실 이게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좀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들에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수를 하거나 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 예수님이 야, 나 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너 저주받을지어다. 나에게 돌 던졌지? 너 이 돌로 나중에 지나가면서 나중에 머리 깨질지어다. 막 이런 저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주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저주의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했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뤘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그리고요,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억울한 방식이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좀 우리의 마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방식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을 오늘 우리가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거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들 오늘 이 기준을 한번 좀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방식을 선택하셨으며, 그리고 이 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 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방식, 어떤 방식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취했냐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부당함 가운데에서도 본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라고 22절은 예수님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을 겁니다. 저도 믿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3년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악행도 당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당할 욕보다 더욱더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욕 참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참 많은 비난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참 많이 먹지 않아도 될 많은 비판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들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당대의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던 십자가형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대 시대에 당했던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당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가장 최악의 상황들, 가장 최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입이 막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나는 나는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죄도 없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는데 옆에서 나에게 덤태기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저 친구가 했어,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이 그 친구가 말이 끝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막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싸우게 될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대의 그 시대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에 예수님은 맞받아 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요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욕을 하지 않으셨고요,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상황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참으라, 단순히 그냥 입을 닫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당연히 착해야 돼, 너희는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 돼, 너희는 당연히 착한 일을 해야 돼 라는 세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요 너희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착해라, 그냥 옆에 잘 해줘라, 그런 말씀 절대 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이 침묵,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방식 보여주셨던 이 방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는 참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첫 번째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침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 이후에 상대방이 예수님의 말에 더욱더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맞받아 치게 되면 그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많은 공격자들이 예수님이 더욱더 죄를 짓도록 만들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말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침묵을 그냥 모든 공생애에서 입 딱 닫고 옆에서 공격하니까 딱 조용히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막 뭐라고 막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에 조목조목 대답하여 주시고 조목조목 말씀하여 주셨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계속 예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계속 돌아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내적인 말씀들을 뒤에 다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킨 것은 그 침묵 가운데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침묵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행동,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평소에 말의 이런 습관들,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습관들 혹시 그 앞에 이렇게 욕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말이 시작이 안 되는 혹시 그런 이게 말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좀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많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죄를 짓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죄를 짓기 원하시지 않는 것 중 가장 최고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근데 이 침묵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죄를 짓겠다. 내가 말을 딱 했을 때 싸움 나겠다 라고 딱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을 정말 옳은 방법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침묵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 한번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말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방식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억울함 가운데 대받아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상황들 가운데 대받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요.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졸린 것 같으니까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텍스트를 읽으면 뭐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 뭐 예수님께 뭐 이렇게 하여튼 성경에서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예수님께 물어본다, 뭐 예수님께 뭐 여쭤본다 이런 이제 단어들을 사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거요 사실 원어로 이렇게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지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물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던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욕하려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말로 얘기해서 살인 위협도 받고 또 예수님이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은 가운데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침묵을 하셨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침묵을 하신 이유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의 이유도 있지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며 이 말을 맞받아칠 능력이 없어서 안 맞받아쳤을까요? 예수님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안 맞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당대에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시던 분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대에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자를 살릴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죄 짓는 자를 그 바로 죽음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말빨 사용하지 않으시죠.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 말씀의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예시를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2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1억씩 이렇게 있고 한 2억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옆에 내가 알고 있던 정말 그 돈도 없고 정말 상황이 힘든 아이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저 옷 입은 꼴 보니까 아유, 그 먹고 살기 힘든가 보네. 하여튼 이런 핀잔을 주고 지나갑니다. 내가 그 친구의 상황을 아는데, 자, 내 주머니에 2억을 들고 있는 내 상황에서 나에게 핀잔을 줬던 정말 상황이 힘든 그 친구, 내가 이 상황을 아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지나갈 때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는 너 상황이나 생각해. 너 상황이나 잘 신경 써. 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어디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한마디 했을 겁니다. 네 상황이나 신경 써. 라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본능적인 거입니다.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걸 아니까 그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자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에게 뭐라 했을 때 내가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적인 본능 없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신의 모습이지만, 신이었지만 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인간의 본능 없으셨을까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았을까요? 딱 보기에도 나보다 능력이 없고 딱 보기에도 나보다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가 나에게 와서 욕하고 나에게 와서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갖고 있는 게 많았으니까. 예수님은 그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한자죠. 긍휼은 남을 어여삐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요, 아이고, 내 불쌍하네. 아이고, 내가 너 상황 아니까 너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약간 그런 게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수준에서의 걱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제 수준의 이렇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하는 마음은 그를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따라오는 생각.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맞받아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화딱지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과 또 여러분들 학교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괜히 화딱지가 나서 이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어쩌면 빌런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긍휼을 너희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방식, 첫 번째로는 말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방식입니다. 자, 아까 23절 말씀 그 끝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새 신자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여태까지 몇 년 다니셨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다 터지고 나서, 에휴, 이제 이거 예수님께 맡겨야지. 아유, 이거 이제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지 뭐. 아유, 이거 이제 하나님 하셔야지. 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른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사실 어떻게 얘기 들으면 그냥 좀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시겠지. 에라이 나 모르겠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런 많은 갈등, 그리고 여러분들 어쩌면 모든 그런 삶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 진실은 하나님만 사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냐, 기도하냐, 이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냐 하지 않냐 라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고난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결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려야지, 이 말은요, 사실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는 고백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청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청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모든 억울함까지도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은요,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게 될 겁니다. 그 고난은요, 고난으로만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말에 그 죄가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진실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슬픔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괴로움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하심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슬픔은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슬픔이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힘듦과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슬픔과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이 뒤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의도적인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열매로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모든 진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번 1년, 그리고 오늘 한 달,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루가, 나의 일주일이, 나의 1년이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즐거움,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식 3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말로 죄를 짓지 않는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되받아치지 않는 것. 그 되받아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긍휼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 진실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이 3가지의 방식,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방식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식들 여러분들이 삶에 나아가서 한 번에 다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3가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원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행동을 하면서 어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에 발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이 살아나서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세상과 분간되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서요, 여러분들의 이번 주 일주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찬양했던 우리 인내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요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특별히 좀 여러분들의 좀 평소에 좀 행동들, 여러분들의 마음들, 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면서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빗대어 좀 여러분들을 올려드리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에 알맞지 않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에 이것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준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기준을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좀 각자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우리가 정말 정말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말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정말 맞받아치지 않는, 대받아치지 않는 그 행동들과 말,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행하기 위한 그 마음, 그리고 더 진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있다라는 그 고백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며 그 정말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말과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2025년에는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2026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판에 새겼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용기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청년들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또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발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방식을 기억하고 그분의 방식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택하며 주님의 최고의 방식의 결과, 주님의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동행청년부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